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직 참 소망 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기 어렵고 기쁨을 누리기 어려운 이 시대 한가운데서 오늘도 오직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우리 걸음을 믿음으로 살기 원하여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는 복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5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5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비록 자기 목마름으로 인해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삼손의 목마름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소생케 하시며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셨음을 살펴봤습니다. 기도가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기도 잘 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내가 경험케 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붙드시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내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또한 삼손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평안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사를 보내고 또 보내주시고 또 삼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계속 사로잡고 붙들고 함께 하는데 또 블레셋으로부터 승리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누릴 줄 모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삼손의 기도를 좀 더 자세히 살피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두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삼손이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동안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목말라 죽게 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는 간구이죠. 그런데 삼손이 단순히 하나님 저는 탈진했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라고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이 할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례를 가장 먼저 명하셨던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례는 여기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 언약의 표징입니다. 언약의 표징이라는 말 그대로 이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음을 상징하고 나타내며 기억하게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는 것은 꼭 연인들이 이 반지를 서로 끼는 것과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반지를 끼고 반지를 볼 때마다 내가 상대방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 다른 이들도 내가 끼고 있는 이 반지를 보면 아, 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알도록 나타내 보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 두 사람은 특별한 관계 안에 구별되어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징이라는 거죠. 물론 삼손이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면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저 응답받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하지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과 특별한 언약 관계 있구나, 언약 관계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나 스스로 확인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똑같은 선물을 받는데 그냥 받으면 그냥 그런 선물이지만 연인이 주는 것을 받으면 그것은 전혀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내가 그 상대방으로 또 특별한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긴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진멸을 명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기도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단지 진멸하지 마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으로부터 대대로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주십시오라는 간구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은 계약과 전혀 다릅니다. 계약은 한쪽이 파기하면 아무 효력이 없고 그것으로 끝이지만 언약은 한쪽이 파기해도 끝나지 않습니다. 원래 언약은 우리 연약한 인간이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언약은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바로 십자가 언약입니다. 구약의 무지개 언약, 할례 언약, 횃불 언약 등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언약,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게 주신 그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않는 것인 무지하고 미련한 일입니다.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 자체로 아, 내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시게 마련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복되고 선한 것으로 주시게 마련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고 알아서 해주세요 하라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어찌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이 첫 시간 기도하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오늘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서 나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구나. 그 하나님
나와 오늘도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그 은총을 더 분명히 확인하고 경험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삼손은 할례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이 목마름이라는 문제만 해결했을 뿐이지 그 언약 안에 거룩히 구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리로 되돌아가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하반절에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이름 지은 이 엔학고레라는 이름은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여 그 언약 안에서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삼손 자신은 하나님과 그 특별한 관계를 중히 여기지도 기억하지도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왜냐하면 이 엔학고레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고 하나님이 샘을 터뜨려 주셨고 그 물을 마시고 소생케 되고 회복되었으니까 여기 부르짖는 자의 샘,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복된 이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서 라맛 레히, 내가 쌓은 턱뼈의 높이라고 이름 지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엔학골의 주체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터져 나온 샘,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나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어쩌면 삼손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 행하며 살았던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던 길에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던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베델, 즉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 짓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던 중에 얍복강을 지나기 전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후에도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라 이름 짓습니다. 얍복강에서 씨름 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서 또 브니엘, 즉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 지었고 가나안 땅에 잘 도착해서 세겜에 제단을 쌓아 예배 드린 후에 그곳을 엘헬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야곱도 삼손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욕망이 많고 아집이 세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 행하며 삶을 살았는지 모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고 기념했던 야곱은 손을 들어 애굽왕 바로도 축복하고 12 아들들도 하나하나 계시가 담긴 축복을 하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반대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붙드심,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줄도 감사할 줄도 모른 채 자기의 이름, 자기의 공적만 기념할 줄 알았던 삼손은 우리가 아는 그대로 블레셋과 함께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 아닙니다. 내 결심과 내 뜻과 내 의지가 나를 바꾸어가는 것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와 내게 행하신 역사와 나를 붙드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의 성호를 높여 찬양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용서의 이름, 사랑의 이름,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인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며 기도로 감사로 찬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걸음과 삶에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구원 역사를
오늘도 걸음걸음마다 누리고 경험하며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삼손처럼 야곱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여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이 첫 시간부터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게 베푸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에 이루어지고 경험될 수 있도록 주의 구원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낙담과 우리의 절망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셔서 오늘도 믿음 잃지 않고 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구원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